누구의 딸들 하면 좀 뭐 친근한 제목일 수 있는데 이름이 슬로브핫이어서 이름부터가 너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민수기하고 여호수아하고 한 세 군데 정도 이 슬로브핫의 딸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주 특별한 딸들의 이야기지만 그 메시지를 찾기는 또 좀처럼 쉽지 않았던 그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민수기는 총 3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36장 안에 가나안 땅 진입 직전까지 40년의 광야 생활이 담겨 있습니다. 1장에서는 시내산 아래에서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26장에서 인구 조사가 나오는데 그 사이에 40여 년이 흘렀습니다. 두 번째 인구 조사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 전에 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숫자가 얼마인지 계수를 하는 것이죠.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만 인구의 수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수에 따라서 나중에 정복 전쟁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지만 그 후에 얻게 될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그 명수대로 그 수에 따라서 나누어 주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구 조사가 이제 마무리가 되려던 찰나에 한 집안의 딸들 5명이 모세 앞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거기는 종족들의 지휘관들도 있었고 민족의 지도자 200만 명의 지도자인 모세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5명의 딸들이 아버지도 없이 남자도 없이 사회적인 위치를 망각하고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안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딸들 5명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아버지가 고라 일당과 같이 큰 죄를 지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죄로 죽었을 뿐입니다. 여기서 사실 이 자기 죄는 해석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신학자들이 말하기로는 가나안 정탐 이후에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죽은 출애굽 1세대의 공통적인 죄를 의미한다고 보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기록되어 있는 율법 말고 구전으로 전해지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율법이나 그 구전으로 전해지는 내용에 따르면 민족 중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재산을 몰수당하는 경우들이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5명의 딸들의 아버지인 슬로보앗은 고라의 반역처럼 민족 중차대한 어떤 죄에 동참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지파와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재산을 몰수당할 이유도 없었던 지금 상황이죠. 이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딸들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저희가 비록 딸들이지만 딸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땅을 얻지 못하면 저희 아버지 집안은 대대로 아무런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어, 즉 기업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어 아버지 흔적까지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부당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저희들이 딸들이긴 하지만 저희들에게도 땅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합니다. 그 요구의 내용이 어찌 됐건 무엇이었던 간에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그리고 엄청난 민족의 지도자 앞에서 이런 당돌한 요구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놀라운 사실 같습니다. 이 당돌하고 겁없는 딸들의 아버지가 우리 제목에 나와 있는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입니다. 잠시 좀 족보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제가 좀 글씨를 좀 너무 작게 해가지고 족보를 잠깐 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글씨를 썼는데 제가 여기 화면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색깔이나 이런 걸 정했나 봐요. 조금 제가 말씀드리면서 할 테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 아들이 요셉이고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사람이죠. 다 애굽에 있을 때 낳았던 아들들이에요. 므낫세가 첫 번째 아들 장남이고 두 번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이제 그 후손 중에 마길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길르앗 그 아래에 이렇게 자손들이 쭉 나오는데 맨 밑에 헤벨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슬로브핫이고 슬로브핫 아래에 5명의 딸들이 있는 이런 족보입니다. 이 족보들은 26장에 쭉 진행이 돼서 나오는데요. 다 인구 조사를 하면서 나왔던 이름들입니다. 별거 아닌 거긴 하지만 슬로브핫의 5 딸들 하면
이런 족보들이 항상 같이 나오기 때문에 어디쯤에서 이 딸들이 나왔는지를 알고 계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잠시 준비해 봤습니다. 이 딸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정면으로 대놓고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한 최초의 여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하고 여호수아 정도에서 이제 언급이 되는데요. 이 딸들을 제외하면 여자가 기업을 물려받은 것에 대한 언급은 성경에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기업이라 함은 삶의 터전으로 삼을 수 있는 땅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 여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선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동적으로 몸을 굽히기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한 아주 대단하고 담대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기업, 즉 땅과 관련된 구약의 전통은 크게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 원칙은 남자 후손들을 통해서만 이 땅이 물려진다, 즉 전수된다라는 원칙이고, 두 번째 원칙은 이렇게 물려진 또 전수된 기업, 땅은 지파와 가족 내에 머물러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지파에게 땅이 주어지면 그 땅은 영원히 그 지파의 것이 되는 것이죠.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려고 나선 최초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다소 딱딱하기도 하고 잘 기억에 남지도 않을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한 가지 궁금증이 좀 생겼어요. 뭐냐면 지금 이 슬로보아스의 5딸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위치인데요. 이 위치가 보면 26장 바로 다음에 나왔거든요. 26장은 굉장히 지루한 재미없는 글들이 쭉 써져 있는 내용들이죠. 누구 지파에 누가 있고 몇 명이 있고 몇 명이 있고 사람들 이름만 쭉 나오고 그래서 몇 명이고 몇 명이고 이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인구조사에 관련된 26장의 내용이 끝난 바로 직후에 이 슬로보아스의 5딸들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그렇다고 이 5명이 어떤 활약을 했는지 각 개인에 대한 내용도 아니고 아버지 없다는 내용과 함께 등장하는데요. 왜 이 딸들의 이야기가 인구조사 바로 뒤에 기록되었을까? 그리고 이 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셨을까? 그리고 그 메시지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이런 궁금증들이 생깁니다. 언뜻 보면 이 딸들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좀 전에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여성의 인권 신장 같은 이야기 같기도 해요. 원래는 남자들한테만 땅을 줬는데 이 5딸들 때문에 최초로 여자에게 땅을 물려주게 되었으니까요. 또 하나는 그들의 전통과 전혀 상관없이 어느 날 갑자기 5명의 딸들이 선약도 잡지 않고 모세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 땅을 주라고 당돌하게 요구했는데 그 당돌한 요구를 이렇게 비난하거나 야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서 알았던 모세의 포용력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 이 5명의 딸들로 인해서 새롭게 생긴 하나님의 규례를 다루고 있는, 즉 땅 분배 원칙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글이 지금 등장한 것인가,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방금 언급한 내용들이 이 5명의 딸들의 이야기와 절대로 무관하지 않습니다. 다 거기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하지만 이것보다는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도를 잠시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이것저것 많이 있네요. 잠시 지도를 좀 볼게요. 저번에 봤던 지도랑 비슷한데요. 저기 가데스바네아에서 호르마까지 갔다가 밑으로 다시 쭉 내려와서 마음이 상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정복전쟁 오른쪽에 있는 땅 왕들이랑 싸워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도착한 곳이 모압 평지라는 곳이에요. 모압 평지 바로 맞은편에 여리고성이 지금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정복 전쟁이 어느 성이었어요? 여리고성이었어요. 지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저 모압 평지, 이름은 평지지만 이게 평원이 아닙니다. 뭐 풀이 막 이렇게 일종의 광야 같은 곳이기도 하고, 아무튼 저 평지에서 지금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딸들의 아버지가 언제 죽었는지 사실 나와 있지도 않고,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이 광야 생활을 한 딸들을 생각해 보면 훨씬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찌 됐건 약속의 땅을 기대하면서 모압 평지까지 같이 따라온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광야의 험한 여정을 약속의 땅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견디어 왔던 거죠.
사실 그들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을 거예요. 남자가 어떻게 보면 생계의 전적인 그 생계의 능력을 전적으로 제공하던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아버지도 없지. 그나마 하나님께서 내주신 만나를 먹고 사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을 것 같아요. 비록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할지라도 그들도 어찌됐건 약속의 땅을 기다리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정복 전쟁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고 요단강은 건너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약속의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도 못했어요. 가보지도 못했고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딸들이 갑자기 나와서 마치 모든 정복 전쟁에서 승리라도 한 것처럼, 모든 전쟁이 끝나고 분배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처럼 아주 민감하게 땅 문제를 꺼내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 딸들의 모습은 사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모습하고 매우 닮아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한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바라고 있다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또 보고 있다는 뜻이 되고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역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11장 11절 말씀도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니라. 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슬로봇의 딸들이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삶을 광야 속에서 살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아직 보지도 못한 그 땅을 마치 곧 가질 것처럼, 지금 가질 것처럼 믿음의 태도로 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은 아직 보지 못한 약속의 땅이지만 이미 얻은 기업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고대 시대에 인구수에 포함되지도 않던 어린 여자들이 모세와 지휘관과 회중 앞에 담대히 나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모세로부터 대찬 거절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확신에 차 있었으면 그 모든 시선을 당당히 뒤로하고 그들의 기업, 즉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의 믿음은 결국 모세를 움직였고 하나님의 새로운 법을 받아냈습니다. 믿음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는 순간입니다. 무엇이 그들의 믿음의 근거였을까요? 그들의 믿음이 맹목적인 믿음이 아닌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약속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었고 약속의 땅은 그들에게 먼 미래에 보이지 않는 무엇이 아니라 그들에게 실제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땅 분배의 문제는 그들의 모든 것을 걸고라서 나서서 해결해야만 했던 간절함이 담긴 문제였습니다. 그 간절함이 그들을 모세와 모든 회중 앞으로 나서게 한 것이죠. 실제로 이제 세번역 성경을 읽으면 그들의 어떤 그 정서적인 상태라든가 태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느껴질 수 있어서 세번역 성경을 잠깐 준비해 봤어요. 21장 4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가족 가운데서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져야 한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 우리에게도 유산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당돌하게 유산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딸들의 모습은 가나안 정탐을 마친 후 두려움에 떨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던 부모 세대와 너무나도 대비가 되는 모습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인구수에 들지도 못하는 여자라는 신분으로 딸들이라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던 믿음의 담대함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믿음의 딸들의 부모 세대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굉장히 대비되는 모습인데요. 민수기 13장 31절에서 14장 3절 말씀, 우리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얼마 전에 보았던 부분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부분만 좀 살펴보면 14장 3절만 보겠습니다. 14장 3절.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이게 세번역 성경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때의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이때의 반응을 비교해 보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보인 반응은 정말로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정복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들에게 달라진 상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아낙 자손들이 있었고, 여전히 네피림이 있었고, 여전히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그들의 부모 세대들은 가나안 땅의 그 민족들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라고 원망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로보앗의 딸들의 자세를 보면 오늘 그들은 이미 정복 전쟁도 다 이겨놓은 사람처럼 믿음의 확신에 가득 차서 그들의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당돌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딸들의 모습은 악평을 하며 밤새 통곡하던 출애굽 1세대와 너무나도 달라져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토록 많은 기적을 베푸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데리고 다닐 것이라고, 보호할 것이라고, 함께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많은 약속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낙 자손들의 키 큰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에서 마음이 상하셨을 하나님이셨는데, 이 여리고 여린, 그리고 그 당시의 어떤 결혼 나이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린 나이 때 여성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 걸 고려해 봤을 때 남편이 없는 이 슬로보앗의 5딸들은 굉장히 어린 나이였을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정복 전쟁에 모두 승리해서 하나님이 땅을 지금 나눠주기라도 하듯이 우리에게도 땅을 달라는 그들의 믿음의 요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을 것입니다. 기업을 분배하는 방식과 그 기준이 어떠한가를 떠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의 땅을 자신들의 실제로 받아들이고 반드시 얻을 땅으로 확신하고 있는 이 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옳다고 해 주십니다. 모압 평지라는 광야에 있으면서도 가나안 땅을 자신들의 실제로 받아들이는 이 딸들의 모습은 지금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 소망을 붙들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얻을 아무런 근거가 없지만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요구하는 이 딸들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금은 비록 초라하고 세상에 기대할 것이 없는 상황일 수 있지만 아직 가보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요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꿈꾸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약속의 땅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모습입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는 믿음으로 부동산을 얻어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얻어낸 이야기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신명기 11장 22절 말씀,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이 지켜지는 나라,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며 그를 의지하는 나라입니다. 신명기 13장 4절 말씀,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는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는 나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약속의 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미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땅입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갖고 싶었던 무엇인가를 갖게 되는 땅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이 지켜지는 나라입니다. 무엇을 주저하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아직도 가나안 땅 주변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을 부러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와 싸워 이기는 나라, 두려움을 이기는 나라, 세상 염려를 물리치는 나라, 성경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나라, 기도로 숨쉬는 나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나라, 그 나라가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약속의 땅입니다. 말씀을 늘 전해야 되는 전도사로서 저에게는 이 약속의 땅이 방금 말한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땅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자리가 비어 있으면 다 내 탓인가? 저 오늘 너무 긴장해 버렸어요. 왔는데 내가 설교를 잘 못해서 우리 청년들의 수가 좋은가 이 생각이 한번 마음에 딱 찾아오니까 너무 긴장이 많이 돼가지고 온고도 잘 안 보이고 오늘 그런 상황이에요. 저 역시도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 전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는 세상 염려가 찾아옵니다. 저 역시도 그래요.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가나안 땅은 물질의 풍요와 세상의 안락과 남들보다 뛰어나지는 못해도 남들 정도는 살 수 있는 어떤 생활의 수준, 내 인생의 행복함,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던 당신의 자녀들의 모습이 드러나는 땅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땅이에요. 그리스도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사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을 꿈꾸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두려워요. 비어있는 자리를 보면서 두렵습니다. 책망받을까 두렵고, 내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될까 봐 두렵고, 준비한 내 메시지가 잘못되었을까 두렵고, 뭔가 인정받고 싶은 그 욕심이 나를 두렵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시간들,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씨름했던 시간들은 기억이 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할 것만 같은 내 환경이 나를 두렵게 한다는 거죠. 그런 두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과감하게 돌진하는 그 모습을 좀처럼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슬로보아스의 5딸들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여렸겠어요. 그들이 경험한 것이라고는 광야의 길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주어진 음식만 먹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그 앞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자기들에게 주어질 땅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선택해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억울함을 길게 가지고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남들은 어느 나이 어느 때가 되면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명성을 얻고 사회적인 위치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나만 뒤처져 있는 것 같고 나만 못하는 것 같고 나만 뭔가 가능성이 안 보이는 것 같고 그 상태가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보다 절망스러운 아이들은 없었어요. 어린 나이에 아버지도 없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가 됐는데 땅도 얻을 자격이 안 됐습니다. 광야 생활 끝에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담대함을 가지고 그들의 땅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요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믿음이 기업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불투명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주십시오. 나의 상처받은 마음을 하나님이 싸매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 믿음이 우리의 기업이 되고
우리가 요구할 약속의 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나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을 요구하십시오. 그 땅을 여러분의 실제로 믿으십시오. 그 땅을 꿈꾸고 담대함으로 쟁취하십시오. 미움으로 가득 찬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받아 사랑의 땅을 이루십시오. 두려움이 만연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를 받아 평안의 땅을 이루고, 염려로 물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를 받아서 믿음의 땅을 이루십시오. 세상 성공으로 분주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분배를 받아 교회가 세워지는 땅을 이루십시오. 슬로보아스의 5딸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구하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로보아스의 5딸들처럼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옵소서. 믿음이라는 기업을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명을 내어놓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좁은 길을 따라 걸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주신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나는 비록 연약하고 쉽게 상처받고 자주 넘어지고 보잘것 없지만 나 같은 자도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으니 이제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핍박당할 때에도 신앙은 더욱 분명하였던 선배 그리스도인들처럼 저희에게도 믿음이라는 기업을 주십시오. 취업이, 대학이, 결혼이, 가정환경이, 건강이, 수많은 세상의 요구들이 우리를 움츠려들게 할지라도 주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세상이 감당치 못할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의 기업을 삼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바랄 기업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염려를 떨치고, 믿음으로 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그 믿음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십시오.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